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방긋방긋 웃는 그 얼굴이 얼마나 참 예쁩니까? 그런데 한 달이 가도 3.3kg, 두 달이 가도 3.5kg, 이런 부모된 어미된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자란다는 것, 쑥쑥 자라고 잘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구원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거룩함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죠? 바로 그 기쁨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에서 기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라서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고 어떤 세상 권력이 주어지고 그러면 상당히 기뻐하고, 출세나 된 것처럼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속에서 오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바로 앞에는 53장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구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5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55장에는 하나님의 초청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의 회복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악의 길을 갔고 타락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된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앞장에 있는 그 분해를 해본다면 앞에 하나님의 초청이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 죄악 중에 갈등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초청, 다시 그 은혜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을 다 이제는 해결받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은 죄를 등 뒤에 던진 같이 다시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죄악의 문제를 다 씻음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잘남으로 세상의 어떤 요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고 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의 안에서 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른 방향인가? 바른 목적인가? 바른 목적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내 인생 헛살았네 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의의 목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금전만능 황금만능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로 하지만 우리는 그 뭐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집어넣고 뭐니 해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니 해도 하모니가 최고다. 그렇습니다. 하모니에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또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바른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룩한 그리고 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절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 복된 영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의 근원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부응하는 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분별 있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배부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고 55편에서 말씀하고 영혼이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심각한 일을 만날 때에 벽에 딱 부딪혀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징태양난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막혀도 길은 있다. 이제는 위를 보라.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생의 길, 진정한 의의 길, 진정한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그 행복이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는 편안은 줄 수 있습니다. 그거 편리하네. 편리는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잠깐 동안의 쾌락을 맛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락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욥기 7장 6절은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세월이 흘러감 속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잡았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막혀 있는가,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위치에서 영적인 부자의 진을 잘 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의 영광으로 도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가 우리 삶의 지혜로 연결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삶으로 더욱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니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진실로 기도하라.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일반말자 만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온 민족을 얘기하고 온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이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한 어느 누구든지 그 피로 속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에게든지 기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낙심, 어떤 염려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하나님이 모든 뛰어난 지혜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우울증에 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그때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그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회복되어 주시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입니다. 신약에 성취될 예언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신약의 복음적인 엑기스들을 잇는 그 예언을 얼마나 조목조목했는지,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말로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면서 사는 성령의 전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서 진리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속삭여 주시면서 늘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겐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 성전을 지어도 이방인의 뜰이 있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모든 인류가 다 와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언하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로 첫 출발을 하셨고 이제는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부자유치. 가끔씩 이렇게 아들과 자녀들과 이게 대화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가 죽어버리게 되면, 대화가 죽어버리게 되면 같이 사는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침마다 한 번씩, 또 저녁이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샘플을 잘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을 잘 분석해보면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요소가 잘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때만 나오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소근소근 대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저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함으로 앞으로 정말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역사의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27일 되면 매달 한 번씩 바로 이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그날이 되면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면서 우리가 정말 남녘에 있는 제일 최남단에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바로 이 통일에 대한, 그래서 기도실도 개인 기도실 3개 했는데 제가 하나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방으로 이제 주제를 하나 딱 걸을 겁니다. 혹시라도 거기 들어가면 언제든지 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는 북한 땅에 3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는 지하교회가 아니라 다 올라와서
정말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예배당 아담하게 잘 지었네 이런 얘기나 들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자리가 이제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멀거머했던 그 인간과의 꼬였던 문제가 다 해결받는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혔던 것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짚고 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바로 억압됐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했던 심령이 희망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룩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영생 얻는 자리가 되고 구원 얻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존재들이 이제 목적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고 의미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능력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던 영혼들이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열리는 것입니다. 통하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정상이 되고 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면 정말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 땅만 보지 않고 이 제주 땅에서 국제자의 도시 아닙니까? 이제는 5대양 육대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나팔을 강하게 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으로서 이 거룩함의 실력과 권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샘물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간과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 세상 철학이 바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영육 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풍 같은 그렇습니다. 거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품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순간을 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His story입니다. 바로 역사가 인간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서 바로 그분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이제는 영적인 그 부자유친을 잘해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청구서나 남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된 확신, 그 신분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늘문을 이미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혀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닫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의 그 지혜를 맛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새 사람, 새 심령, 새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역사관을 갖고 우리는 눈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 관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역사를 보고 새롭게 인생을 보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정해진 자라 이제는 우선순위를,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프라이오리티를 잘 정하면서 하나하나 순서를 정립해가게 될 때 우리는 호성생활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전력 투구하다 인생 다 버리고 나서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피눈물 흘린 듯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만나는 복된 영혼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착실하게 잘 다져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만 나타낼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서 정말 얘들아 천국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란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생활 속의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